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아버지로서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좀 나눠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바드 리더 시스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 행복을 내게 맡겨주신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아바드 말씀을 전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목회자로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빚 보증을 서게 됩니다. 빚 보증을 서게 돼서 정말로 물질로 고난을 받는데 뭐 1, 2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이 물질의 고난을 받는데 누구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자초해서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합니다. 좀 지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쓰십시오.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통해서 맨 먼저 저에게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로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이 물질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신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나 미녀의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신학을 가려고 학교 가서 이제 이것저것 뛰다 보니까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다닐 때는 부모의 소망이 있고 학생 본인의 소망이 있는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망 그 난에 보니까 목사라고 써졌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라고 하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이런 유교 그런 데 힘쓰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아들을 예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이다 여기다 써놨는가. 그럼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 아니냐.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물질의 고난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물질의 고난을 풀어줄까 싶어서 그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옵니다. 근데 나와왔는데 그 물질의 고난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자도 내지 못하고 그럼 누구한테 연락 옵니까?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이자를 내줍니다. 딱 그 보증 쓴 이후로 5, 6개월도 안 돼서 그분들이 5번이나 이자를 냈는가 모르겠어요. 20년 넘도록. 제가 다 나머지 이자 내고 원금도 못 갚고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보험급쟁이가 어디서 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 타기가 바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면서 이제 그들이 돈을 갚아줄 능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들 하는 또 연락처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또 가서 주시오 뭐 법으로 하겠어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채무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2가지 일을 하냐 직장 그만둬라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 그래도 저는 그 사랑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들리는 것마다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굶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이 직장 때려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핍박을 해도 기도해보지 않고 말하는 분들은 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본 목사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 그만두지 말고 직장에 있으라 이러는데 육의 목사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저를 핍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이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기에서 좀 이제 고통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채무를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한 20년 이상 전에 5,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 퇴직금 중간 정산 돼버렸죠. 이제 퇴직해봤자 저는 돈 나올 것이 없습니다. 퇴직했어도. 그럼 이 빚을 퇴직을 해버리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퇴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사에서 운영한 방침은 내가 퇴직해도 돈의 그 퇴직금으로 빚을 갚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회장의 마음을 움직여주면은,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준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빚 갚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을 지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간뒤 아니요. 내 영혼만, 내 육의 지혜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만 구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모든 물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마지막 마무리하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질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내가 봉급을 타서 하나님한테 11조 드린 거는 고작 20몇만 원, 30만도 못 드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50만 원 한번 11조 드려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대번에 50만 원 11조를 드리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 이제 내가 100만 원 한번 드려보기를 소원합니다. 11조를. 그랬더니 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100만 원 11조를 드리게 딱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 1000만 원 11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드리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해도 빚도 못 갚고 목회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1억 이상의 조기 명예퇴직으로 해서 돈을 받고 퇴직하게 하시고 빚을 청산해 주는데 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 무거운 짐을 어디다 던져버리는, 정말 맡겨버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지금도 제가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때가 20년 전이라 그 말이죠.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61살입니다. 양띠 55년생입니다. 30대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10대에 벌써 그런 돈을 벌으셨나.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목사의 그 핵심, 목사의 심장이라고 말한다면은 강대상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 적용하기 이전에 항상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늘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못 느꼈어요. 늘 따르는 고민이 설교 고민, 늘 따르는 부담이 설교 부담. 차라리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 가서 노가다나 하고 좀 살았으면 그게 속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각, 사상, 세상 철학,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게 되고 오직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영혼을 말씀께 맡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성도의 영혼을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내려올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며 내려오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복을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설교에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말씀만 전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감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거기에서 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나눠주시면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려움도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만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상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셨는지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고 그러죠. 5년 전입니다. 25살 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천국 가게 됐습니다.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지요. (119) 구급대 전화를 받고 응급실에 갔더니 벌써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천국으로 유학 보냈다. 내가 천국으로 유학 보냈다. 이 아이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고 유학을 가고 싶어 했던 아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합니다. 바울이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한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가정적인 그런 네.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네, 네. 저는 목회하면서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네.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학을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저는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목회를 배우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단독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나 또는 권사님, 다시 말하면 중직자 분들이 그 교인들의 모든 관심이 본인들보다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쏠림으로 인해서 좀 오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목포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두 교회, 세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서 목회를 하면 참 은혜스럽게 교회가 되는데 그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교인들이 관심이 목회자로 쏠리면은 중직자가 오해를 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거는 것을 세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러니 내가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목회가 어려울까? 젊어서는 목사님한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잘 풀려질 줄 알고 그리고 목회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아바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바드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참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그 가족하고 오해가 있었던 그런 관계로 제가 교회를 조용하게 물러났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전화를 누구인 줄 모르고 받았더니 그때 그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길래 정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계시다가 잠시 자녀 집에 다니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저의 무지로 저의 부족함으로 그때 목사님에게 도움이 못 되고 목사님을 어렵게 했던 것을 정말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가 부족했죠. 그러면 장로님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자녀 어디 집에 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은 담지 않았지만 그래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장로님께 전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바드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 용서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연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요즘 시대 많이들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이렇게 개인적인 가정사와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두 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가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어려움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좀 힘내라고 격려의 말씀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지만 극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들께서도 이 어려움이 나 혼자만 겪는 것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고 그리고 다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크게 잘되게 해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다 보면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바디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랑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좀 하고 싶으면은 특별히 아바드를 공부하시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희 둘째 아이가 있는데 그 둘째 아이가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봐야만이 학교에서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임용고시를 꼭 주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빠, 내가 교사를 못 하더라도 주일날 시험 보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참 가상하다. 내 믿음대로 해라. 했더니 7년 동안을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기관지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척할 당시였는데 도저히 미국 유학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유학 가도록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영어,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2011년 임용고시가 주일에서 토요일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나도 한번 시험을 쳐보겠다라고. 그래서 2012년도에 2월에서 11월까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집에서 기도할 것 기도 다 하고 또 집에서 서울도 가지 않고 집에서 도서실에 가면서 공부를 한 9개월에 10개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동안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한 번에 임용고시를 합격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안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참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것을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7년 동안 시험 보지 않고 희생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어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 역시도 교회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고 행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어려움 가운데 또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많이 또 이렇게 변질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도 하고 또 거역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변함없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변함없는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약의 말씀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저는 언제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인이 말씀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든지 내게 뭐라 말씀하셨든지 저는 그저 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게 하나님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비쳤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켜서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오셨겠지만 또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기도 제목하고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답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전이 있겠지만은 저의 비전은 저와 살아가는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아바들을 참 많이 말씀드려서 참 오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바들을 통해서 제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 목사에게 한 가지를 선물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바드를 하기 전에 정말 저에게는 힘든 그런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바드를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 표 가운데 사모는 가장 큰 용사입니다. 부교역자는 가장 힘이 되는 용사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가장 충성된 용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바드가 사모님을 가장 큰 용사로, 그리고 부교역자를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용사로, 그리고 성도들은 가장 충성된 용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교회와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아바드를 통해서 정말 가장 큰 용사, 가장 힘을 주는 용사, 그리고 가장 충성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종,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그 비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목회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 꿈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은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받고 접하고 적용한 목사님들 모두가 다 비전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 역시도 이 같은 말씀을 또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겨진 성도의 영혼을 잘 양육해서, 그래서 용사로 세워가고 주맞을 준비 시켜 나아가는 그런 종으로 영광 돌려가는 것이 비전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관심을 꾸준히 기울이면서 전도하는 일이 또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좀 엉뚱한 같은 엉뚱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만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교회만 잘 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비 전토 친척을 다 버리고 주의 종들이 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목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또 모든 목사님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제가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가게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기 기도 제목은 내년 8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에 선교 공연 계획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비전과 기도 제목은 7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한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상가 건물을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아름다운 성전을, 구별된 성전을 짓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비전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정말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만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어서까지 고통당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제 비전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이 일로 통하여 많은 성령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만남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만남이 잘못되면 불행이잖아요. 잘 만나면 행복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만남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세 가지: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교회와의 좋은 만남, 성도와의 좋은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도록 가르치고 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또 용사로 만드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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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늘 나와주신 아바드 리더 시스템 목포지부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CTS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